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페이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이 이제 계속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전 본문에는 천하의 기근이 와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어야 할 정도로 교회가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사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처형 날짜를 앞두고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12장 사건이 먼저 오고 기근이 온 것은 나중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기근과 흉년으로 곤란하였고 규모는 작았지만 그리고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동번역 성경 제목을 보니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갇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시험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세상 권력은 종종 기독교를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핍박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랑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는데 세상 권력은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훈합니다. 1절을 보면 헤로드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로드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5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헤롯 대왕이죠.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유다 지역 분봉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가서 좌천당한 헤롯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헤롯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잠깐 신문한 적이 있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하신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헤롯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다섯 번째 헤롯은 나중에 헤롯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모두 5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죽임당하고 어릴 적에 엄마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어집니다. 로마에서 친분을 쌓으면서 자라난 어릴 적 친구들인 갈리굴라 그리고 글라우디오 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차례대로 로마 황제가 되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들의 호의를 입어서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고스란히 다시 다스리게 된 거죠. 이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분봉왕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은 혈통 핏줄이 유대인 핏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교적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헬레니즘 사람이었는데 유대에 와서는 유대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는 정치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이 왕이 보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하니 자기 나라가 평안해야겠는데 나사렛 예수파 이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러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 백성들 보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 9절에서 야고보가 무슨 나라의 죽을 죄, 중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안 나와요. 만약 유대인 공회라면 유대인 자치 공회라면 신성모독죄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속 정부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헤로드 왕은 재판을 열어서 사형 언도를 내렸겠지만 사회 혼란죄, 뭐 반역죄 이런 걸 걸었겠지만 야고보는 사회적으로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무슨 정치적인 소신이나 나라가 바르게 가야 한다는 통치 철학 같은 건 없고 단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잘 따르고 존경하기를 바라는 동기로
그리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백성들이 아주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기독교 세력을 도려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AD 64년경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황제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 화제의 책임을 백성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기독교 박해가 처음으로 일어났죠. 로마 그 제국에서. 그리고 AD 81년부터 96년 어간에 다스린 도미티안 황제가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황제 이 자신을 그 신처럼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하도록 지시하죠. 황제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지시했고 그 지시를 거절하는 기독교 교회들을 로마 제국의 반대자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한 이 작은 규모의 핍박이지만 세속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자 얼마든지 교회를 본보기 삼아서 핍박할 수 있다는 이 교회 핍박하는 이 DNA가 바로 여기에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는 장로 야고보는 아니에요. 장로 야고보도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죽이는 형태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앞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대부분의 사도들의 첫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아마도 왕의 예상대로 유대인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계속 그쪽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거죠. 또다시 유명한 사도로 알려진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세속 정치인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혹시 세속 정부가 교회에게 호의적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뭐 세속 정부가 교회를 돕는 무슨 메시아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고 단지 표 때문에 그렇다. 표 때문에 그렇다. 교회랑 친하는 게 정치적으로 지금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혹시 세속 정부가 만일 교회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표 때문에 백성들의 여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 정부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권선징악의 질서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 나라, 세속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4절 5절이 교훈합니다. 4절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이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칼로 죽였으니까 아마도 목베임을 당했겠죠. 그죠? 참수형 당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안디바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빼내어 살리시거든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왜 야고보는 죽이도록 그냥 허용하셨고 베드로는 살리십니까?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최소한 이거는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이 나빴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이 좋아서 불 속에서 살아남고 다니엘도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 믿음이 안 좋으면 죽는다 그래 버리면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를 당하여 화형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사자에게 쫓겨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신자는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신자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에요. 죽는 성도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헤롯 왕은 아마도 베드로를 왕궁 수비대 성안 감옥에 가두고 6월절 무교절 명절이 끝나면 감옥에서 끌어내어 형식상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칼로 참수형을 하고자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군인 내식 내조로 편성한 것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용하는 감옥에서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꺼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인 네 명이 한조가 되어서 유월절 명절 일주일 내내 감옥을 철통같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군인 두 명은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같이 묶은 상태였고 감옥 밖에는 그 두 명의 보초가 지키도록 한 거죠. 밤에는 한조가 약 3시간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켰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때 무엇 하였습니까? 5절 보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나중에 12절 이하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기도하는 그 가정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대목이 나와요. 혹자는 그들을 비판하기를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응답에 대한 소원 없이 기도하였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만일 제가 그 기도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였어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긴 기도하지만 마음에는 이번에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의심을 품은 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도 속절없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만큼 베드로가 처형당할 것은 기정사실이고 6월절 명절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여야 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연약함이자 동시에 강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약할 때 강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리 없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것도 주밖에는 그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한인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폐쇄당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고요. 섬기고 있는 목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상용 비자니까. 이번에 나가서 못 들어올 걸 예상해서 중요한 짐들을 지금 짐 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계속 남아야 할지, 지역 정부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줌 예배로 모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자질구레한 그 시험들과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또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사실 좀 친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갈등과 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런 시험이 교회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신앙을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경건한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는 경건한 수단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